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를 잡아봤는데 아침에 또 다른 제목이 생각났어요. 최선의 투자법 혹은 뭐 돈 쓰는 법,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법. 아침에 생각난 게 영원한 부자, 청빈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 욕먹는 부자, 칭찬받는 부자, 존경받는 부자. 그런 게 한동안 많이 떠다녔습니다. 지금은 감각조차 희미해졌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내용이 많아요. 당장 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내용도 이해가 갑니까 그게? 그렇게 시작해서 성경에는 난제라고 하는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현행 법상으로 보면 횡령 배임에다가 감옥에 딱 가야 될 그런 죄에 속하잖아요. 주인 거 가지고 지금 깽판 친 것도 괘씸한데 이제 잘리니까 한다는 짓이 지금 사람들 불러다가 횡령하는 거잖아요. 100개 빚진 사람한테 50이라 그러고 중간에서 이제 묻겠다는 이야기인데 주인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주인이 참 네가 지혜롭다.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칭찬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기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 뭐 예수님이 지금 강도 뭐 교사하는 겁니까? 지금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 들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놔놓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만히 안 있겠지. 근무 태만보다 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아니 뭐, 10달란트 비유도 아니고, 뭐 그러면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은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지나가겠죠.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는 뭡니까 항상? 영적 사실. 영적인 일을 보면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한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눈 멀고 귀 어두운 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도 먹었어. 못 알아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니까 비웃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일단 결론으로 우리 구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이야기죠? 이 땅에 돈이 깨끗하고 더럽고 그럼 따질 만한 게 못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를 비롯해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사귀라 하는 친구는
그리스도를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라. 더 쉽게 말하면 돈으로 예수님을 사겨라. 뭐 술 친구, 뭐 나중에 이 사람이 빽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줄 것 같다.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거래가.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 막 써가지고 나중에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주고 그런 수순인데, 기왕에 투자를 할 거면 더 좋은 데 투자해라. 예수님을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 때, 돈 벌고 좋은 옷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투자해라. 그 뒤에 16장 1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비싼 옷 입고 파티를 합니다. 대충 잡아도 하루에 이 부자가 하는 파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돈으로 5만 불, 10만 불 들어가는 파티를 하면서 거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사로 돌봐준다고 나사로가 뭐 부자한테 무슨 혜택을 줄 거라고. 스토리를 쭉 보살펴 보면 나사로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으면 나사로가 복음 전했을 거예요. 부자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을 거라니까. 그러면 이 부자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묻혀주세요.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심장한 뜻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임마. 옆에 저기 걸리적거리면 뭐 발로 차거나 뭐 안 그러면 피해가거나 그랬겠죠. 부자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적셔다가 내 입술에 적셔주세요. 때는 너절이에요. 그래 끝까지 그 부자는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달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데도 말대꾸 꼬박꼬박하고, 그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잔치하고 자색옷을 입고 엄청난 투자를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거지 저걸 내가 돌봐서 뭐 할 거냐.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부분. 나는 이 자리에서 또 내가 어, 내 아들한테도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 본질을 놓쳤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올인해야 되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쏟아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서 쏟았냐? 돈 버는데. 돈 잘 벌어서 아들을 잘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도 없어요. 돈은 사라졌어요. 아들은 잘 남아가지고 멋지게 성장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나도 본질을 놓쳤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 택도 없는 이론에 현혹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후대와 미래를 나눠 놓쳤어요. 왜? 이유는 뭡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벌려고. 돈 벌면 그 돈이 나를 잘 살게 해줄 줄 알았거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줄 알았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분명히 이 수많은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놓칩니다. 왜?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지를 위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는 막 투자합니다. 안 아까워. 건반지도 안 아깝고 좋은 차도 안 아깝고 안 아까워. 미래를 위해서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돈 벌어서 언제
돈 벌었어. 투자는요, 투자라는 말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저는 실패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은 몰랐거든요. 무조건 하고 그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투자를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돈이 사라질 때 아들은 안 사라지거든. 근데 영원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의의 제물로 제대로 친구를 사귄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내가 내 돈 내고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먹을 거 사 먹고 하는 그거에 현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위한 투자는 없어요. 과거를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모든 투자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는 장사를 하지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뭔가 있을 때 투자를 하잖아요. 쿠팡의 손정희 씨 같은 사람은 3조, 4조 손해보면서 투자했어요. 마침내 몇백 조의 이익을 건져줬어요. 다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거는 많이 남고 위험성은 전혀 없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아니, 자손 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에도요, 재벌들을 보면 적어도 3, 4, 5, 6대까지 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삼성이나 현대가문이나 이런 한국의 재벌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돼 보려고 꿈을 꾸면서 그 길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알지 못하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애를 안고 막 도와달라 그러는데 에이 몰라. 뭐 그런 거지 뭐. 쟤들 저러고 돌아가는 애들이야. 불러다가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줘서 10불을 줬어.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사랑해라 이러니까 그거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한테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올인해라.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그건 못하겠지. 당장 지금 납띵인데 그렇게는 못하지요. 에이, 암만 예수님이라도 그건 안 한다. 나중에 초상 치를 때 뭐 향품 가져오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합니다. 왜? 손해보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걸 왜 안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내가 왜 돈 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언제요? 이번 일만 성공하면. 이번 일만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이 죽기 전에 성공이 안 돼요. 그리고 성공해도 절대로 올인 못 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 작은 실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설여요. 마침내 돌아섭니다. 모든 것을 그는 우리가 말하는 올인, 우리 갬블할 때 올인하죠? 올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올인은 이판사판이고 야곱이 그 형 예세에게 쫓겨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내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주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다짐을 하고 할 때 그 기름 부은 그 기름은 야곱의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던 그 여인의 그 향유는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해요. 그 양적인 올인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겠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적어도 생각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부자다. 그는 3대, 4대 부자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부자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아니에요. 크게 많은 재산을 뭐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는 세금 걷는 자리에 있는 거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빨딱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그 말은 올인입니다. 다 걷어치우고 따라왔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나를 따르라.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우선순위. 아버지 장례식 좀 하고 갈게요. 필요 없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하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니 남의 주인 재산을 가지고 지가 다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횡령까지 하고 왜 이걸 칭찬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 나중에는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는 결과를 앞서지 않아요. 아무리 아이고 내가 그럴 때 잘할 걸 필요 없어요.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갔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도둑놈도 없고 수익률도 가장 높고 그런 투자가 어디 있냐? 하늘 창고에 투자하고 쌓으라 그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해 봐라.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주기도문 가르치는 데가 마태복음 6장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가끔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리 이 집 페이먼 다 했어. 이제 완전히 내 집이야. 몇 년 동안.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이번에 내가 집 샀어. 페이먼 끝났어. 보물을 땅에 쌓아둬가지고 영광 없어요.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하려고 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 맞지 않는 곳에 쌓아두라. 영원한 곳에 쌓아둘 줄 알아라. 적금을 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데 들어라. 기왕에 보험을 들 거면 좀 괜찮고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대로 해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게 영원한 투자이고 제대로 된 투자이고 제대로 된 투자이면서 영원한 부자로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 속에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디를 먼저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어디다 투자할까?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나같이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한 부자의 길, 최고의 투자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